봉독했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한 육체가 될지니, 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흐름이 있거든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과 초점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이제 전체를 마지막 봤는데요. 5장 5절에 보면 복음의 완성인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이 바울의 모든 핵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시대적인 오직의 답, 5장 18절에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큰 선포가 있은 다음에 이 말씀의 물꼬와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19절로 이제 연결되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예배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넘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전통적 가정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동성애가 정당화되어지고 페미니즘이 만연한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간 중심으로 그 해답을 찾고 접근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정 그리고 관계 회복,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를 10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럼 지혜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다. 오직, 두 번째 보세요.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뭔가? 그게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18절에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2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22절부터 나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디까지 얘기하느냐면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물꼬가, 말씀의 흐름이 이제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가 강조하였던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분명히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관계 회복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관계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요즘 인간관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거의 다 현실 도피요, 그리고 자기 만족인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할 만큼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아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인간에게는 관계 속에서만 만족되어지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관계인데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리고 그 시작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직후에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뭐냐? 부부관계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아내에게 고백했던 아담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나를 망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형제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 위에 보세요. 사람들은 서로 담을 쌓고 성을 다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전부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바로 파괴되고 왜곡돼 버린 이 관계를 복구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우리 중에 막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를 철저히 하고 성령 충만하여 입만 열면 막 방언이 술술 나오고 막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은사가 충만하여 막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누구 헌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인지 아니면 주술적인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알아서 주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해지면 깨어진 관계가 복구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한 개인의 도덕성이나 영적 경험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은 관계 회복이 아주 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앞서서 몇 가지 서론적으로 다루는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모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22절, 25절에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좀 모순되고 어폐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뭐를 가져오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아니 무조건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것은요 인간의 그 마음,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잘해주면요 사랑하게 돼 있고, 누가 정말 권위 있게 보이면 복종하게 돼 있지요. 근데 물 보고 아래에서 위로 흐르라면 그건 모순이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타입니다. 모타. 양수기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세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내 의지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에 그 대전제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가정이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요. 오늘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육체가 될지니. 마가복음 10장 3절에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누가 짝지어 준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막 지가 좋아가지고 막 사랑하기 때문에 지가 좋은 짝을 찾아 결혼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막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지 마음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가급적이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예배로 치러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요, 이게 순리요, 그리고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결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속에, 가정이라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는데, 자, 창세기 2장 18절에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짓게 하나님이 이 가정 제도를 세우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에이제르, 히브리 말로 에이제르라는 말인데, 돕는 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나의 파트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달려갈 때 스톱, 그 앞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관계, 이것이 돕는 배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꼭 고민해 주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당장 사랑이 중요하겠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봐라. 제가 그렇게 말해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돕는 배필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싸우는 존재예요. 부부는 이해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항상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쌍묘의 비극을 이룬 부부가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비밀이 들어 있느냐? 가정 속에는 구원의 비밀,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들어 있어요. 가정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비밀이 들어 있는 겁니다. 가정 속에는 천국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합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적으로요.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성령 충만의 물꼬가 예배를 거쳐서 우리의 현장을 거쳐서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을 통해 오늘 가정까지 왔는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치유돼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떤 관계가 회복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말 이 복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고, 복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평안, 화평, 그리고 인간관계 열매가 맺어지는데, 복음을 가지고 위를 보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복음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보면 자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주위의 사람을 보면 최고의 양성, 그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자신과의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현재를 보면 이제는 온유가 회복돼서 성령 인도받게 돼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보면 이제는 시간을 속량하게 되고 절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가 나오는데, 이 돕는 배필로 연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가정은 사실은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이. 오늘 이제 보면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그 분량적으로 보면요, 남편이 연습해야 될 것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지금 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뭐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22절에 보세요. 피차 복종입니다. 피차 복종.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남편들이 아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세요. 봐라 에베소서 2장 22절을 찾아봐라. 오늘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그랬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복종의 개념보다 상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상위 개념이에요. 이 복종은 원어적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행하는 복종입니다. 이 피차 복종이 큰 전제가 되어 가지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관계,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25절에도 보세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이 아내 사랑이란 것도 22절에 이 복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애들이 엄마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뭐 가령 내가 이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요, 뭐 알아서 끓여 먹으라 그러는데, 애들이 끓여달라기 전에 뭐 먹고 싶냐 이렇게 막. 그 아이들이 자기보다 윗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개념 아래 피차 복종이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 학교 이름이 뭐냐? 순종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피차 복종을 연습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뭐를 연습해야 되느냐면 가정에서는 에로스 사랑을 아게페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게요. 헬라어는 다 이 사랑에는 이 표현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것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에로스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에로스 사랑은 한마디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연애하는 것,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더 예쁜 사람, 더 멋있는 남자,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다 만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은 에로스 사랑을 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에로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요. 감탄이라고 했어요. 감탄. 당신이 최고야. 원더풀. 어우, 뷰티풀. 어메이징.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연약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본문을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위하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네?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이게 법칙입니다. 사랑하시고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거든요. 이게 아가페의 법칙이에요.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사랑하시고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완전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대로 적용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 이 완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이 아가페 사랑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제가 전에는 이게 성직자들을 보면 좀 열등의식을 가졌더랬습니다. 저 스님들을 보고 신부님들을 보면요, 그분들은 이 육체의 본능인 성적인 욕망을 다 이겨내고 일평생 독신으로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성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목사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진짜 대단하구나, 열등감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성령 충만이 관계 회복이라는 이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살짝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요, 성직자일수록 장가가야 돼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을 위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내어주는 그 실습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 천국의 모형,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인데 또 한 가지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 보세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씻어야 할 대상이니까 지금 현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더러운 존재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럽다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이 아가페 사랑, 이 복음의 능력은 그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를 특히 마음의 고향이라 하는지 아세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가정을 통해 뭐를 연습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을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에로서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존경이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세요. 존경, 33절에 존경, 이 존중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존경을 뜻하는 포베오마이라 이 헬라어는요, 두려워하다 하는 그 말, 하다는 뜻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무서움, 공포, 막 귀신 영화 보고 공포, 두려움, 그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뭐냐, 어떤 두려움이냐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놓쳐버릴까 봐, 소중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존중이라는 겁니다. 존중, 존경.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이걸 오늘 성경은 존중이라고 그래서 존경. 이걸 우리는 가정에서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의 속성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속성.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전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요, 정욕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반드시 참고하세요. 거기 보면은 아주 이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랑과 복음을 동격화시키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태인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이 사회심리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을 참고했는지 몰라요. 하여간 이 본문의 내용 그대로 사랑의 속성 4가지를 정리했어요. 참 사랑의 속성이 첫째 뭐냐면 돌봄입니다. 케어입니다. 돌보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잘 살피는 거지요.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이렇게 돌봐요. 그것처럼 참 사랑이 뭐냐? 돌봄이라는 겁니다. 돌봄. 두 번째 참 사랑은 먼저 말한 것처럼 존중입니다. 존중. 33절에 보세요.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이 존경이란 말은 아까 말했는데 두려움에 가깝다는 단어잖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 더 나가서 뭐냐? 이 존중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참사랑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속의 아픔까지 알아차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아픔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적으로 원어적으로 말하는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평생 가도 아내, 남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니,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인간은 자기 성찰에 부족한 존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라.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 보면은 사람들은 광야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느끼지만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헬라어 소마란 말은요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과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몸을 사랑합니까? 몸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뭐예요? 몸이 배가 고프다 신호를 보내면 먹을 것을 넣어주잖아요. 졸립다고 하면 재워줍니다.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고, 덥다고 하면 시원하게 해주고, 아프다 하면 막 약을 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근데 결론을 보면 이제 31절과 30절에 보세요. 제가 오늘 가정에 대해서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이 누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영적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서 온전히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예? 오늘 이 바울이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교회는 신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제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듯이 우리는 진짜 떠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요.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 겁니다. 이 사단이 절대로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파놨어요. 그 함정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이 우리를 전부 틀 안에, 프레임 안에 다 갇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전부 자기 고집, 이념, 사상,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 올무에 다 묶었어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처럼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적인 해답, 오직의 답,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이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영적 비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를 깨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